찬양받기 위해서 부른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기 위해서. 근데 이 아침에 우리 목사님들, 특히 우리 존경하는 우리 서서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사모님들까지 나와서 찬양드리는 모습 보니까 그냥 마음이 스스로 이제 감동이 됩니다. 아, 이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셨구나. 이 아침에 먼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는 모습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와 또 하나님께 진심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전부 다 한마디로 선수 중에 선수들이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뭐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영적 전사들이고 용사들이어서 이 말씀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듣고 과연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그러다가 좀 더 본격적으로 우리가 영적 전쟁의 그 실체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에베소서 6장 12절은 바울이 에베소에 대해서 당시의 영적 전쟁이 소위 말해서 이단이라든지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사상이 있는 곳에 가장 영적 치열한 에베소 교회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부터 인간이 왜 태어나고 어떻게 되어 있는 그런 본질적인 문제부터 다루고 있고 또 모든 생활의 문제까지 다 다루고 있는 것이 에베소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6장 그의 마지막을 가면서 우리의 씨름, 이게 싸움이라고도 할 수 있죠.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이부터 시작합니다. 뭐 생활관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뭐 아내와 남편과 어떻게 해라. 이런 말씀 해놓고 단지 하시는 말씀이 딱 들어오니까 너희의 싸움은, 우리의 싸움은 바로 뭐가 아니다? 혈과 육이 아니다. 즉 육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육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제일 부딪히는 게 뭐예요? 사람과의 관계예요. 오늘도 뭐 이기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 사람하고 충돌하고 저 사람하고 충돌하고 아무리 좋은 사람도 이게 충돌과 관계에서 이렇게 갈등이 생기게 마련이에요. 다 그렇잖아요. 가장 가까운 남편과 아내, 또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 또 이웃 간의 갈등, 직장에 가서는 상사의 갈등 이렇게 생기는데 그 갈등에 그것이 아니라 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걸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냐.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바로 자기 자신에게도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을 하면서 야, 오늘은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오늘 나는 왜 또 연약해졌을까? 왜 지금 내 생활이 이거밖에 안 됐을까? 스스로 낮아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신경 쓰지 말라.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오히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나오는 거죠. 통치자들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이렇게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의 싸움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보면 이 정사, 예수님의 모든 정사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배웠다 그러는데 한마디로 이 세상에 돌아가는 통치 원리를 정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통치자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우리 자유대한민국의 체제는 자유대한민국 헌법이라는 그 체제 속에서 또 대통령이라는 체제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한 싸움이다. 그럼 뭐야? 지금 우리 헌법과 싸워야 되고 대통령과 싸워야 되고 더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제 흘러갈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이 어둠을 이 세상을 어둠이라고 표현하면서 이 어둠을 주관하는 어떤 영적, 우리는 이야기하면 사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뭐 볼 수 없잖아요. 이 보이지 않는 이들과 싸워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6월 26일 날 지금 아마 세계 최강의 대통령이라 그러고 또 뭐 반기독교 세력에서는 최고의 악적인 대통령이라고 이야기하는 트럼프 대통령. 뭐 그는 뭐 온 언론에서 우파적 그러니까 성격을 가진 이런 언론을 빼놓고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주류 언론, 메가스 언론도 마찬가지고 무조건 뭐 미친놈이고 뭐고 하여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지만은 아마 우리 기독교적 입장에서 또 성경적 가치관에 보면 트럼프 대통령만큼 성경적 가치관을 실현한 대통령이 역대 없었다. 그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마자마자 바로 젠더와 동성애의 싸움을 선포하고 군대 안에 있는 동성애들 전부 다 쫓아내고 모든 공교육에 이 젠더 교육 사상, 이 잘못된 것을 가르치면 전부 다 교육 기금도 끊어버리고
무엇보다도 백악관 시대 기도관 그런 시를 만들어서 이제 목사님들 통해서 자기의 어떤 영적 기초를 다지는 이런 대통령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었습니다. 근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26일 날 신앙과 자유연합, 즉 Faith and Freedom Coalition, 이게 뭔가 하면 보수 기독교 연합단체예요. 우리로 치면 바로 이런 단체예요. 이런 단체에 와가지고 50분간 연설을 했습니다. 연설은 미국의 올해 독립된 지가 지난 7월 4일부터 250주년이에요. 250주년 기념을 맞이해가지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50분간 연설을 했습니다. 근데 그 연설을 저는 생중계는 못 보고 이제 녹화 방송을 해가지고 보면서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너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지금 이 세대를 정확하게 보고 있구나. 한마디로 그 이래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적이 있다. 즉 에네미가 있다. 그리고 신종 무신론이다. 몇 가지 이야기하면 보이지 않는 신종 무신론이다. 우리 보면 니체가 그랬잖아요. 적은 죽었다, 신은 죽었다 이야기해서 무신론을 주장하는데 신종 무신론이다. 이게 바로 뭐냐? 공산주의의 흐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 세대들 간에 그림자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다. 이게 주 내용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적들이 이 공산주의라는 말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공산주의 세력, 보이지 않는 세력, 그림자 카르텔이 전통적인 미국의 삶의 방식을 파괴하더라. 즉 미국은 기독교 역사적에 세워서 성경적 가치관에 의해서 청교도 신앙에 세워진 국가 아닙니까? 그런데 전통적인 미국의 삶의 방식을 파괴하더라. 두 번째로는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더라.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더라. 세 번째로는 사유재산 몰수를 획칙하고 있더라.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지금 미국에 진행되는 사항을 언급하고 있더라고. 그러면서 이들은 지금 미국이 세 가지 단계로 진행되는데 초기에는 이 세력들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 하면 초기 한 1 내지 2년 동안은 공짜 배급과 무상복지 제도를 철저하게 시행하더라.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호응을 하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만큼 정치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람을 선동하는 방법도 없다. 왜? 주겠다니까. 100% 주겠다니까. 공짜 집 주고, 공짜 지하철 주고, 공짜 교육식 주고, 의료 혜택 주고, 당연히 그 사람 짓겠죠. 그러면 초기 1, 2년 동안은 그렇게 사람들을 현혹시키더라. 그러면서 한 5년이 지나고 나니까 국가를 슬럼화시키더라. 왜? 다운시키더라. 전체. 일하지 않는 분위기. 왜? 나눠주니까 슬럼화에 빠져버리더라. 그러면서 결국은 많은 굶주림과 도탄이 빠지더라. 그리고 말기에 보니까 반대파들을 암살시키려고 하더라.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은 3번의 암살 기회를 당했다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미래 세대를 노예화시키더라. 끌고 가버리더라. 딱 해가지고 모든 것을 국가에 끌고 갈 테니까 너희들은 이들에 따라오라. 이런 것이 바로 공산주의 세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야 이게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너무나 이 말이 와닿잖아요. 근데 저 사람 좀 무슨 미친 소리지? 그러는데 오늘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과 이 트럼프의 이야기가 너무나 이렇게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트럼프가 이런 말씀, 이런 선언을 하게 된 배경을 보면 잘 알다시피 여러분 최고의 이제 시라고 그러죠. 세계 제일 큰 도시주가 바로 미국의 뉴욕시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뉴욕시가 인구가 한 1,800만, 2천만 명 가까이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러분 뉴욕시장이 작년에 당선된 사람을 알 겁니다. 거기 뉴욕시장 당선된 사람 누군지 아시죠? 이름? 맘단이라는 사람. 이 맘단이라는 사람이 무슬림입니다. 이 무슬림이 아예 선언을 했어요. 나는 공산주의자라고 아예 공개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시장에 취임할 때에 미국의 역대 시장이나 대통령은 반드시 뭐예요? 성경에 넣어놓고 이 성경에 기초해서 선서를 했습니다. 근데 이 맘단이는 어디에다가? 코란에다가 하고 선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예 노골적으로 나는 모든 너희들에게 그렇잖아요. 젊은 애들에게 야 지하철 공짜로 해주겠다. 노인들에게 집 그냥 주겠다. 이민자들에게 최고의 혜택을 베풀어 주겠다. 미국의 전쟁 참여한 노병이라 그랬죠. 노병들은 아예 집이 없어가지고 떠돌이 돼가 있는데 이민자들은 받아가지고 최고의 호텔에 숙식을 제공하고 대접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맘다니의 당선과 또 많은 국민들이 선동되는 걸 보면서 이 트럼프가 이제 노골적으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두 번째로는 이 맘다니가 이제 시장이 되고 나서 지방선거에 이제 추천을 하는 거죠. 이제 시장이 되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추천하는데 이 사람이 추천한 세 사람이 다 당선돼 버린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제 대전시장이 자기가 이제 완전 무슬림이 당선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추천한 대전시 의회의원이 세 사람이 다 당선된 거예요. 그것도 압도적으로. 이게 뭐냐? 야, 이게 국민들이 너무나 쏟고 있더라. 그런데 그 중에 한 주에서는 이제 민주당이나 이 맘다니가 당선한 선거주에서 캘리포니아 주 같은 경우에는 이게 3주 동안 이게 발표가 안 해버린 거예요. 왜? 소위 이야기하면 보수적,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그 사람 우세가 나오니까 아예 선거에서 발표를 안 해버린 거예요. 계속 지연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트럼프가 야, 이건 더 이상 해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이제 바로 공산주의와 전쟁을 선포하게 되는 걸 봤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전체 민주당이 과거에 그 오바마 대통령 이들 때부터 시작해서 무상복지 시설이 지금 미국 전체를 지금 휩쓸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재정 적자가 많이 나가지고 심지어는 이제 뭐 무역과의 전쟁이 이 무상복지, 미국의 사회복지에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그 돈을 메우기 위해서 관세를 올린다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은 더 본질적인 문제는 미국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지에 물들어가는 그 순간 사람들이 일을 안 하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실태를 보면서 트럼프가 지금 전 세계에 공산주의와 선언을 했다. 근데 지금 그런 정책이 바로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우리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란과의 전쟁에서 지금 완전 지금 이란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죠. 그리고 가장 가까운 우리 지금 미셸 스틸 미국 대사가 우리나라에 지금 오늘 오죠. 오늘 오후에 됩니다. 그분이 미셸 스틸 이분이 한국계 아주 인물로서 이 사람의 모토가 있습니다. 아예 공산주의, 미국, 중국은 아예 공산주의자다. 중국은 공산당이 지배하고 있다. 아주 최고로 악마로 여기는 것이 바로 중국입니다. 이 중국에 대해서 철저하게 바로 미국의 턱 밑에 있는 대한민국의 미국 대사라고 보냈다. 이런 것은 바로 이 자유대한민국의 공산화 실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에 비추어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의 말씀처럼 지금 대한민국의 공산주의는 어느 정도 지내고 있는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조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인간의 자유가 이 표현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의 자유가 어제부터 지난 수요일부터 7월 7일부로 정보통신법에 의해서 온라인 SNS상에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제가 오늘 방송하는 것이 SNS에 올라가가지고 야 이거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이게 자동적으로 그냥 퇴출당하고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가짜뉴스라는 이름으로 빌려서 명예훼손시에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해가지고 개인에게는 5천만 원. 이제 이게 잘못됐다고 판단하는데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JTBC라든지 그 다음에 뉴스탑이라는 곳에서 이걸 판정을 한다. 법원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선정이 됐거든요. 두 개의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단체가. 여러분 JTBC가 어떤 단체인지 알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게 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사실상 망한 거죠. 이 단체에서 야 이건 가짜뉴스다 판결하면 개인은 5천만 원, 기업은 10억 원까지 이게 배상 판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일이 여러분 우리 실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가까운에 배재고 사건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스타벅스 사건에 문제되어 가지고 그 젊은이들이 지금 어떻게 가란 말입니까? 이 배재고 사건을 보면서 그냥 국민들은 안타까워서 안타까워 있는데 이 표현의 자유 침해이거든요. 아이들이 가자 스타벅스 한마디 했다고 해서 응은 구호에 맞춰서 했는데 이런 행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이 최고의 뭔가 언어의 마술이거든요. 이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도 전하고 또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어를 막아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 바로 이 표현의 자유이기 때문에 이를 그들은 없애버리려고 우리는 이에 대해서 싸워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지금 공산주의를 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가장 큰 두 번째 실은 국가 연금의 국가 관리 및 통제입니다. 여러분 주가 조작
아마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다 압니다. 이 주가에 정부가 개입된다는 사실 잘 알 겁니다. 사이드카라고 있어요. 이 주가가 너무 이렇게 많이 뛰면 투기가 조장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은 떨어지지 마라. 이게 하는 게 또 너무 올라가지 마라 해서 하는 게 이 사이드카입니다. 사이드카가 2002년 이후에 지금부터 한 24년쯤 됐죠. 총 60회 정도가 사이드카가 발휘됐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에 들어와서 올해 30회, 그 절반 이상이 지금 올해에 그 이재명 정부 들어서 발생하고 있고 올해에서만 벌써 24회입니다. 어제 그제 계속 사이드카가 매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야? 나라 전체가 지금 흔들린다는 겁니다. 주가는 그 한 국가의 시장 경제를 움직이는 지표가 바로 주가입니다. 그런데 그 주가가 지금 매일 정부가 개입하고 있습니다. 하도 많이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으니까. 이게 왜 그러냐? 국민연금이라는 걸 가지고 정부가 개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때 주가가 만을 간다. 지금 요새 한 7,500 정도가 있는데 이게 다시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릅니다. 뭐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더 잘 알 겁니다. 그러면서 환율까지 통제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지금 1,500원대 중반까지 올라가면서 지금 대한민국의 물가는 언제 어떻게 요동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IMF도 벌써 3번이나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저렇게 가면 분명히 경고한다, 또 경고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들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물가는 가장 우리들의 물가는 상승되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뭐냐? 국가연금을 가지고 국가가 관리하고 통제하다 보니까 이게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사회주의 경제의 대표적인 표본이라 할 수 있죠. 너희들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기본적인 성경적 원칙, 시장경제 원리를 무디게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더라고요. 세 번째로는 미래 세대에 대한 빚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20대, 30대들을 보면 지금 60대, 70대보다도 오히려 보수화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20대, 30대들의 보수화율은 약 70%가 넘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60대, 70대, 우리들보다도 우리 세대는 한 60, 한 2, 3%, 많으면 65% 나온다고 그러는데 지금 20, 30대는, 10대, 20대는 거의 70%를 훨씬 넘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올림픽 공원에 가보면 지금 20, 30대들이 모여가지고 그들이 외치는 소리를 우리는 그들의 목소리를 너무나 안타깝게 듣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물어보면 그네들은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빚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바닥나고 있습니다. 민생지원금 이름으로 포퓰리즘을 해서 헌금을 엄청나게 살포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벌써 60억, 60조, 80조가 증가하고 있고 지금 국가 부채는 6,500조입니다. 이재명 정부에 들어와 가지고 국가 부채는 250조가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전체 정부 예산의 그의 4분의 1 가까이가 국가 부채가 증가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무디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빚을 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개인당 1억 3천만 원의 빚이 지금 증가하고 있다 보니까 2030 이 세대들은 그걸 벌써 느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산주의로 가고 있는 세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개인 재산은 통제합니다. 철저하게 부동산 통제합니다. 내가 집을 사고 싶어도 이제는 아예 은행에서 돈을 안 빌려줍니다. 개인재산, 사유재산 통제는 하나님이 이 땅을 정복하라고 우리 인간에게 준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데도 이를 무시하는 것이 바로 이재명 정부의 공산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으로 이 정교분리 위반으로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올해 1월 달에 와서도 손원보 목사님 사건을 언급했는데 교회 목사가 구속되고 교회 부목사가 기도하면서 보수적인 정권이 탄생해달라고 기도했던 그거 가지고 지금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는 사실.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민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그걸 갖다가 교회 모든 재산은 국가에서 압수하겠다. 그 판단은 정부에서 하겠다라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 또 노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제 제정할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입니까? 어제 비 올 때 세종청사에 이제 TJB인가 그기도 뉴스에서 나왔더라고요. 젠더 혁신 정책이 통과되었는데 이게 2021년도부터 통과되어서 모든 학술지에 모든 언론에 공식 기관에서 젠더 혁신 정책을 쓰지 않으면
그 논문을 폐하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예요? 반성경적 모든 학술지가 그렇게 진행되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부 갔다 와서 그러면서 그래서 참 비 오는 가운데 한 30명이 모여가지고 외치니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 모든 것은 물론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렇게 될 수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과연 내에는 어떤 자세로 이 일을 바라보고 있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야, 지금 무슨 공산주의가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의 본질입니다. 또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를 왜곡, 부정하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처음에는 공산주의는 아편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편 알잖아요. 사람이 되게 아프면 아편을 맞으면 그 아픔이 고통이 사라집니다. 공산주의라는 이 종교는 아편이라는 것은 야, 교회 가서 잠시 기도하면 그 내 아픔, 이점, 고통 이런 걸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아편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근데 요새 신공산주의 사상은 뭐라는가 하면 이 종교를 진통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분명히 보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또 기도는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교회는 나와요. 와서 하나님 저 교회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진 않아요. 그런데 그 본질은 뭐예요? 내 악이 만족, 자기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아편 맞는 것처럼, 진통제 맞는 것처럼, 교회 안 나오면 찝찝하니까 교회 나와서 아편 맞고 진통제 맞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대한민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교회 내부적으로 돌아보면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악은 우리 다음 세대를 어떻게 젖먹고 우리 아이들을 폐해시키는지 교회는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이 너무나도 팽배해 있는데도 교회는 이를 모르고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동지, 사랑하는 성도님, 또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장로님, 지금 우리 시대를 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생각으로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봐야 될 것입니까? 오늘 에베소서 6장 12절에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너희들은 결코 이길 수 없다는 사실.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 과연 그럴지, 또 우리의 신앙 자세는 그런지 되돌아보지 않아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여기에 선교기관이라는 단체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밖에 나가서 과연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수 있느냐? 없습니다. 제가 한 사례를 드리면, 제가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밖에 나가면요, 아예 혐오세력으로 봅니다. 여기가 교회냐고, 너희 집으로 가라고 아예 큰 소리 칩니다. 아예 입도 뻥거 못하게 합니다. 아예 하는 소리는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어느 날부터 교회 안에서만 목사이지 밖에 나가서는 아예 혐오 세력으로 그 영향력은 너무나 떨어져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 여기 우리 요한봉 장로님 오셨는데 제가 서구에 그 인권 교육을 가가지고 뭐 그 사람들은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인데, 그런데요, 제가 이제 인권의 이름으로 이렇게 강의를 나가다 보면 그래도 듣더라고요. 요새 지금 제가 대구 사회복지사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사회복지사들 대구에 보니까 450명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이제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냥 목사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제가 교수라는 이름으로 이제 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한남대학교에 이제 인권학과가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도 이제 강의를 나가면서 이제 교수의 이름으로 나가니까요, 내가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혹시 신앙생활 하세요? 강의 내용 들어보면 알잖아요. 강의 시작하면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부터 시작해가지고 특히 밑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신부가 수녀가 앉아 있더라고요. 잘 됐다. 근데 수녀가 굉장히 페미니즘 사상이 강해요. 그런데 아예 수녀의 핑계 대가지고 천주교 대학 사전에 나와 있는 인간이 왜 존엄한 줄 아십니까? 다른 사람 대답 못 하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존엄하다. 근데 우리 수녀님 계시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카톨릭 대사전에 인간이 존엄하다는데 그 이유를 아십니까? 그러니까 수녀들 다 모르더라고요. 제가 그럴 때 한마디 했죠. 그 옆에
천주교에는 하느님의 형상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하느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인간은 존중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인권의 시작이 사람의 인간의 자유와 생명, 인간의 존중함 때문에 비롯되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는 인간의 존엄성이 너무나 땅에 떨어져 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못한다. 제가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밖에 밑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나 있잖아요. 와가지고 차도 주고 사주고 막 음료수 대접하려고. 이게 보면 밖에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 나와서 나의 존재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목사의 이름으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한데 목사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은 땅에 떨어지고 세상에 오히려 지식적인 근위가 더 인정받는 세대가 지금의 세대가 되었고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두 가지 결론을 맺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생각해 보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그의 모인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예배드리는 거 맞습니다. 그건 당연히 기본적입니다. 가르칠 교 모임했잖아요. 가르치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도 호세아서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아는 지식이 없어서 너희는 망하였도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너무나도 가르침이 약합니다. 그냥 예배 드리는 것으로 족합니다. 그냥 진통제 맞는 것으로 족한 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내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이것을 알리고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대책이고 두 번째로는 성경 말씀의 부재와 왜곡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인본주의와 자유주의적 성경 해석이 너무나도 팽배해 있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 AI를 활용하지 않은 경우가 없습니다. 여러분 설교 말씀을 적을 때도 AI를 통해서 하고 기도를 통해서도 AI고 기도도요. 제가 기도문을 이렇게 이런 기도를 해야 되겠다고 적어가지고 AI들을 보면 저보다 훨씬 더 번들하게 적어줍니다. 이 영성은 없는 거죠. 이 AI를 통해서 모든 프로그램, 모든 설교, 예배, 모든 순서 하나하나가 AI를 통해서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성이 사라지고 있는 거죠. 또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누가 하고 노는가 하면 AI하고 놀고 있습니다. 야, 오늘 내가 뭘 먹을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물어보면 AI 다 답해 주니까. 이런 시대가 바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인본주의, 자유주의적 신앙이 우리의 속에 다 들어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기에 모인 하나님의 귀한 하늘나라 같은 동역자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면서 이 아침에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귀하게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여기에 우리 서성식 목사님이나 이게 훌륭하신 목사님들 너무 많이 있는데 제가 먼저 알고 있는 거 조금 여러분에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잇는 태도가 든지 되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이 시대는 너무나도 악하고 어두운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공산주의와 선포를 선언했습니다. 이를 보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며 영적 싸움에 우리가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결코 우리의 믿음이 나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자신감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십자가 용사되어 군사되어 이 세상을 단단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일정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특별히 우리 세종 대전 선교연합회 기간에 우리 사랑하는 회장님부터 여기에 입은 회원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의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 믿음의 일꾼으로 믿음의 사역자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